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똑같은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부활, 또 다른 자리 가서 설교할 때 십자가 부활, 그냥 십자가 부활만 외쳤어요.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오늘 이 시대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한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똑같은 설교 한 번만 반복해도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아마 쫓겨났을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이것만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 부활 이 두 단어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노아 특집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7장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죽음이 임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삶,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홍수 사건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겨 버렸을 때 땅에 속한 생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심판을 견뎌냈습니다.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방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 두어야 할 것, 우리에게는 죽어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에게는 죽어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새롭게 출발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또 누구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어야 할 생명이 있고 부활되어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나에게 죽어야 할 생명이 있고 새롭게 부활하여 살아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부활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거듭나는 문제예요. 다시 사는 문제입니다. 중생의 문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새로운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지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는 고민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인데 이 훈련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본성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어요. 이거는 내 DNA 속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자연적인 것입니다. 내 생명 속에 이것들이 들어있는데 신앙 훈련은 이것들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그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근데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목사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눌 때 보면 대화의 거의 80~90%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자 얘기 나오고 손녀 얘기 나오고 우리 손자가 지금 1살도 안 됐는데 뭘 했다고. 여러분, 다른 손자도 다 그래요. 내 손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 나오면 자기 주변, 자기 자랑,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고 뭐 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받는 게 따지고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그런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누가 상처를 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처, 마음의 상처라는 그런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마음의 상처가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여기에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나를 알아주느냐,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지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교회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알아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교회 선택의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 관련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을 수는 있어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건 나뉘어지지 않아요. 왜?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머리만큼 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새끼손가락처럼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새끼손가락도 머리도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 요긴한 것들이지요.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진짜와 가짜는 구분해야 됩니다. 가짜는 좋고 나쁨을 따질 계제가 없어요.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나쁘면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성도들이 애쓰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판단해야지. 그냥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다 보면 실패하기 십상인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를 높이고 싶은데,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자랑스러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아는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꿈틀대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왜 꿈틀거리느냐 그랬더니 아파서 꿈틀거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그 본적인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대는 겁니다. 이게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니 기분이 나쁘고 내가 죽지 않아서 나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게 죽질 않으니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대화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뭔가 우리가 높이기를 원하고 찬양거리를, 자랑거리를 내세우기 원할 때 그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 내가 죽지를 않았어요. 내가 안 죽으니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나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익을 봐야 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희생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뭐 보면 대화합시다, 대화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화가 없다. 뭐 국가에도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된다.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대화가 없다.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냥 말 많이 한다고 그 말하는 것이 그게 대화가 됩니까? 말 많이 한다고 대화가 되는 거 아니지요. 내 생각, 내 고집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내 고집을 꺾어내지 않으면 대화는 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할수록 논쟁만 일어납니다. 말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대화하자고 해놓고 더 크게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옛 생명이 죽지 않았는데 새로운 생명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음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며칠을 지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지요. 노아는 방주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진 다음에도 온 세상은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을 계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는지 확인해 보지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어렵죠? 그러니까 노아를 기준으로 600년 2월 17일 날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처음 온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2월 17일. 몇 년? 600년 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땅이 드러냈는가 하면 창세기 8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60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언제예요?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 동안이나 갇혀 있었나요? 1년 열흘, 375일,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 본 적 있나요? 한 달 내내 방 안에만 갇혀 본 적 있습니까? 방주 안에, 물론 방주가 넓기는 넓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축구장보다도 넓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방주는 높아요. 높은데 창문이 저 위에 꼭대기 쪽으로만 창문이 나 있거든요. 환기가 그렇게 잘 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노아와 8식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 돼지, 뭐 별별 짐승들이 다 있어요. 1년 열흘 동안 그 짐승들은 뭘 했을까요? 먹고 싸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밖에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공기며 냄새며 1년 열흘을 거기서 지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곳인지 돼지 우릿간인지 이거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1년 열흘을 지내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노아가 홍수에서 방주에서 지냈던 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를 처리해내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쉽게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뭐 욕심이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수 속에서 1년 열흘 동안을 지내면서 노아는 세례를 경험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참 힘든 훈련을 받은 거지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힘들 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를 않습니까? 노아가 1년 열흘 동안 거기에서 세례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견디기 어려우니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런 망신을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세요. 야, 네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한탄하지만 이 훈련을 받으며 네가 죽을 때, 네가 깨질 때, 그럴 때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없지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리저리 얻어 터지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왜 우리에게서 불평이 나와요?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다린다면,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죽어야 할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에게 엄청난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어느 정도 고난이에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대요.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그 심한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 속에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셨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죽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내 본성을 처리하시는 십자가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과정입니다.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까마귀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아주 잘 대조가 되는 새들인데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육축들 가운데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들만 정결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어야 정결한 물고기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새예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까 보니까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합니다. 죽은 시체를, 동물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새예요. 물론 다른 것도 먹지요만은 까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양식이 시체입니다. 비둘기는 곡식을 먹고 사는 새입니다. 하나님이 새를 딱 이렇게 구분해 두셨는데 독수리, 부엉이 뭐 이런 것들은 짐승들을 뜯어먹고 살거든요. 썩은 살을 뜯어먹고 살아요. 다 부정한 새들입니다. 그러나 쌀알이나 이런 곡식을 먹고 사는 새들은 정결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먹고 사는 새가 정결하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새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부정하고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부정한 교인이 있고 정결한 교인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정결한 교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생명을 먹고 사는 성도가 있고 사망을 뜯어먹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까마귀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자기 먹을거리인 죽은 시체만 보입니다. 오늘 교인들 중에도 까마귀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죽은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도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 김 집사는 저게 문제고 박 집사는 이게 문제고 뭐 이제 이러면서 틀린 것들을 찝어내요. 이게 죽은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흔적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정탐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 교회를 살피면서 이것저것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요. 우리 교회가 아직 뭐 그렇게 갖추어 놓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가 물론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할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와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해요. 우리 교회가 뭐 사랑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고 뭐도 없고 뭐는 또 어떻고 그냥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뿐일까요?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찾아내려고 시체만 찾는 까마귀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뭐만 보여요? 죽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이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탄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인간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탄이 망가뜨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더 많이 보여야 될까요? 우리 눈에 뭐가 더 크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좋아하는 까마귀 보세요. 까마귀는요, 보세요. 노아가 이제 땅이 말랐는지 어땠는지 알기 위해서 방주에서 내보냈잖아요. 까마귀가 돌아다니는데 방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까마귀가 왜 안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뭐가 널려 있어요? 시체들이 널려 있는 거죠. 그러니 먹을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즐겁지요. 시체가 질비해 있으니까 방주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까마귀는 아마 방주 안에 있었던 1년 열흘 동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방주에서 1년 열흘 동안 시체가 하나도 안 생겼거든요. 죽은 게 없어요. 그러니 이 까마귀는 기회만 노리는 거죠. 야, 여기는 시체도 하나 안 생기고 내가 이 답답한 방주를 탈출해서 반드시 내 먹이를 찾으리라, 나의 즐거움을 누리리라, 쾌락을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지요. 시체에 굶주려 있던 까마귀를 노아가 밖으로 내보냈으니 살판 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거부합니다.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지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시체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떠나가는 거지요. 까마귀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언급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탄식했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곳이 너무 좋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그것이 만족스러워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며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참 답답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방주에만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까마귀의 눈, 까마귀의 입술,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 뭘 봅니까? 처음 비둘기가 나갔을 때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나갔을 때 뭘 입에 물고 옵니다. 뭘 물고 왔다고 그래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겁니다. 새로 난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부활의 경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눈은 이런 겁니다.
죽어 있는 시체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감람새 잎사귀와 같이 회복된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까마귀 눈을 가지고 부정적 모습만 보는 사람에게 한번 걸리면 욕먹지 않을 사람 없어요. 지적당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뭐 지옥 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이게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그 눈에 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 썩었어요. 다 망가졌고 다 문제가 있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다 썩어 보여도 그 중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문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절망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여전히 아세라 선지자를 섬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쫓겨나는 이 엘리야가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볼 때 엘리야의 눈에는 어두움 속에서 그 눈이 닫혀버리니까 세상에 나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를 남겨놓았다고요?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아무리 병들어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까마귀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까마귀 눈에 시체만 보이지요. 그러나 비둘기 눈에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가 보이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무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고 가능성을 찾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까마귀 눈을 가지지 말고 비둘기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한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례 받은 자의 특징들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먼저 나에게는 죽어야 할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와 같이
죽어 있는 사망의 모습을 찾아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시체가 즐비한 가운데에서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날아왔던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더러운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을 찾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